할렐루야.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기독교에서 탁월한 사상가였고 저자이기도 하고 순전한 기독교를 지어서 많은 성도와 목회자에게 은혜를 끼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으려 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얻으려 하면 천국도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자의 방향성이겠죠. 그리고 목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면 두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신자가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번민과 갈등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믿음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부분이 온전치 않아서 우리는 반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 갈등과 번민도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일이지 않습니까?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백성은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지를 압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치게 되죠. 지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쌓이면서 그들이 내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모세는 안 보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치고 난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성경은 이것을 이런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금으로 조각해서 만드는 것은 우상이죠. 이 우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격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통이 가능한 거죠.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어떨 때는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또 우리는 그 인격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의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떨 때 우리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우리의 의지를 꺾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소통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간절함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상은요 금으로 부어 새겨놓은 이 송아지와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무슨 그 의지가 있겠고 그 의지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꺾고 순종하고 이런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허전함과 답답함과 불안함을 채우는 하나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우상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 걸그룹 아이돌, 보이그룹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돌이죠, 아이돌.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심, 그들의 허전함, 그들의 필요함을 만족시키는 아이돌에 불과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필요한데 좀 만들어봐라.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론이 그럼 금을 갖고 와봐라. 그래서 4절에 금을 받아서 뚝딱뚝딱 했더니 금송아지라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1절 말씀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금송아지가 만들어낸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원인은 일치됐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모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모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쯤이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열흘이나 2주 뭐 그 정도면 한 20일 정도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시간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면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거는 일주일 만에 응답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한 달 만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계속 끊듯이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응답될 기도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떤 경우는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임테이블,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을 맞추려고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의 일정을 따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 의지를 담아내서 그리고 그 의지 가운데서 시간표를 따라서 운행하십니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미래가 확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애를 쓰는데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아까 인격의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이 인격의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끊고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 이게 신앙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기쁨이 쌓이고 쌓이면 숙성이 되어지는데 이 숙성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도 같이 잘 흘러가는 것을 말하죠. 이게 신앙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시간의 개념 속에서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왜 이러지? 또 하나,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뭐 약속을 하고 가든가.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나중에 이런 모세가 아론을 책망할 때 아론이 말합니다. 이 백성은 악합니다라고 말했지. 하나님 또 잘 아시니까 야 40일만 시간 줘. 40일 되면 딱 내려올 거야 라고 언지를 해놓고 가시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언제 얼마 걸린다고 언지를 해놓으시죠. 이 고난이 좀 참아라. 언제쯤 끝날 거다 라고 하면 참지 않겠습니까? 이 기약 없이 하나님은 자꾸 참아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모세,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언제 올지 기약 없는 그의 오매에 대한 기다림, 이게 이런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또 모세 편에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아니 모세가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세계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자기 개인 볼일을 간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삶의 지침,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세도 지금 40주야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볼 때 투정인 것이죠. 투정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 괴롭다는 것이죠. 이해도 갑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 있다가 이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 떠나오고 이런 지도자를 같이 해서 오다가 40일이 안 보이니 얼마나 불안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40일 동안 모세는 안 보이지만 40일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이게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이게 일상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앞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소통이 가능한 모세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없어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메시지와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도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돌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속된 말로 어저께만 해도 이런 기가 푹 죽어 있고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다 끝나듯이 하던 사람이 금송아지 하나 뚝딱 만들어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드립니다. 하나님께 할 도리는 하는 거죠.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행복하고 기쁨의 제사와 이런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요, 이건 타락이죠. 하나님 볼 때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의 금송아지로 격화시켜버린 타락한 민족의 악한 행위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도 많지만 우리의 삶을 취업해준, 우리의 삶을 격려해주고 막 기쁘게 하고 소망을 일으키는 요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중심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는 날씨가 너무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날씨가 너무 안 좋기도 하죠. 먹구름이 끼고 폭풍아 몰아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날씨와 관계없는 믿음의 중심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탐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꺼진 듯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지금 내 태도가 하나님이 기준이냐 내 삶이 기준이냐. 내 삶은 하루 12번도 더 변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남은 난리가 칠 것처럼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소위 말하면 정말 힘든 분위기가 됐습니다. 금송아지 하나 나왔는데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도 금송아지 하나 들어가면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옛날에 말이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3개나 있어서 그걸 정리할 길이 없어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금송아지가 있으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내 허전함이 채워질 수 있다면, 내가 원함이 완성될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 바람이, 내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그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런 노예의 삶에 지들어 있던 그들이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크신 능력을 경험했죠. 그들은 두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신뢰가 안에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뭔가 보여야 내 불안이 해소되고 내가 눈에 뭔가 나타나야
내 믿음이 서 있고, 소위 말하면 손에 잡히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내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것으로 내 삶에 있어야 내가 안정을 찾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엄청 분노합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직접 서주신 돌판 2개,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깨뜨려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백성을 다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속된 말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론을 책망하죠. 형이지만 지도자로서. 그때 아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백성이 악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내 삶을 지탱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옳다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진리의 중심은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님이신가? 내가 지금도 내 삶이 휘청거리지만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이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기분, 내 성격, 내 환경, 내 꿈, 내 의지, 수많은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몇몇 신하와 함께 소위 민가로 들어가서, 백성에게 들어가서 하루는 이렇게 그 어려운 집을 방문합니다. 가정 방문하듯이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소담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영광스러움이죠.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과부입니다. 누군지 모르고 들어갔죠. 과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왕의 마음이 너무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명예롭게 여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여왕이죠. 그래서 그 과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왕이 실망을 팍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참 대화를 해보니까 참 좋은 믿음을 가지는데 나는 내 질문에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다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과부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왕이시여, 예수님은 내 삶의, 내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손님인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내 가정의 손님인가 주인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손님이면은 오신 날 거하게 대접하고 보내면 그걸 끝입니다. 그걸 끝인 거죠. 그러나 주인은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감정을 살펴야 되는 것이 종된 자의 의무이고 도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휘청거립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고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 참 불편하기도 한 일이 한두 번 아닐 겁니다. 내 의지와는 달리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참 휘청거리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지탱해주는 근본이 무엇인가?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삶이 휘청거려 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된 주님의 의지와 마음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 살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관건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화두여야 합니다. 평생을 걸쳐서. 만약에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내 불편함과 내 허전함과 내 힘듦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은 즐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산 위에서 판단하십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기뻐 죽겠는데 하나님은 분노가 치솟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삶이 느껴지기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불편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혹 내게 보여지는 세상이, 삶이 나를 속이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걸어가는 그 기름의 방향을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지도 말고 내 마음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끄심을 따라서 예수를 주의 삼고 평생을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